역대하 9장. 스바 왕국의 여왕이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명성을 전해 듣고 갖가지 어려운 수수께끼로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해 보려고 찾아왔다. 그녀는 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린 채 온갖 향료와 많은 금과 각양 보석들을 낙타떼에 잔뜩 싣고서 예루살렘에 왔다. 그리고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을 만나 미리 생각해 두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수수께끼들을 솔로몬에게 물어보았다. 그때에 솔로몬 왕은 그녀의 모든 질문들에 대해 어느 것 하나 막힘없이 척척 대답했다. 그러자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답변을 듣고 크게 감명을 받았다. 또한 그녀는 솔로몬의 궁궐도 구경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의 식탁에 오르는 온갖 음식들, 왕의 신하들이 앉는 자리, 시중드는 하인들과 그들이 입은 옷,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시종들의 차림새, 그리고 주의 성전에 드리는 번제물들을 보고는 너무나 놀랐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말했다. 내 나라에서 전해 들은 왕의 업적과 지혜에 관한 소문이 하나도 거짓 없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오기 전까지는 그런 소문을 믿지 않았지만 이제 와서 내 눈으로 직접 보니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왕의 지혜는 내가 들은 소문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왕의 백성들은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왕 곁에서 왕의 지혜로운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는 왕의 신하들 역시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대 솔로몬을 기꺼이 가려 뽑아 자기 백성을 통치하도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히신 그대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대의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어 그들을 언제까지나 지켜 보호해 주시려고 그대를 왕으로 세우셔서 공평과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에게 120달란트의 금과 아주 많은 양의 향료와 보석을 선물로 주었다. 지금까지 솔로몬 왕은 그토록 많은 향료를 누구에게서도 받아본 적이 없었다. 한편 두로왕 후람의 선원들과 솔로몬의 선원들은 오빌에서 금을 실어왔고 또 거기서 백단목과 보석도 들여왔다. 솔로몬은 그 백단목으로 주의 성전과 왕궁의 계단을 만들었고 또 찬양대원들이 사용할 수금과 비파도 만들었다. 그렇게 재질이 좋은 나무는 일찍이 유다 땅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들이었다. 솔로몬 왕은 스바 여왕이 요청한 것들을 다 들어주었고 뿐만 아니라 스바 여왕이 가지고 온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선물을 주었다. 스바 여왕은 예루살렘을 떠나 수행원들과 함께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솔로몬 왕이 해마다 거두어들인 금의 양은 666달란트나 되었다. 그 외에도 무역하는 사람들과 상인들에게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있었다. 또한 국내의 지방 관리들과 멀리서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도 금과 은을 보내왔다.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큰 방패를 200개나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의 무게가 무려 600세겔에 달했다. 솔로몬은 또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작은 방패도 300개를 만들었는데 이 작은 방패에도 금이 300세겔씩 들어갔다. 그는 이 방패들을 레바논 숲 궁에 간수했다. 솔로몬은 또 상하로 커다란 왕자를 만들고 거기에 순금을 입혔다. 이 왕자에는 6개의 계단이 있었고 금으로 된 발 받침대가 붙어 있었다. 또한 왕좌 좌우에는 팔걸이가 있었는데 그 팔걸이 곁에는 사자상이 하나씩 서 있었다. 또 6개의 계단 양쪽에도 각각 사자상이 하나씩 서 있었는데 각 계단마다 좌우에 하나씩 모두 12개의 사자상이 서 있었다. 이토록 화려한 왕자는 이제까지 어떤 나라의 왕도 만든 일이 없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모든 그릇은 물론이고 레바논 숲궁에 있는 그릇들도 모두 순금으로 만든 것이었다. 은으로 만든 물건은 하나도 없었는데 솔로몬 시대에는 은이 너무나 흔해서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솔로몬 왕의 무역선은 두로왕 후람의 선원들을 태우고서 멀리 다시스까지 항해했는데 이 무역선은 3년마다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온갖 종류의 원숭이들과 공작새까지 실어오곤 하였다. 이처럼 솔로몬 왕은 세상의 어떤 왕들보다 더욱 부유했고 더욱 지혜로웠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주신 지혜를 듣고 싶어서 멀리서도 기꺼이 찾아왔다.
그들은 솔로몬 왕을 찾아올 때 저마다 금그릇과 은그릇과 온갖 의복과 무기와 향료와 말과 노새 등을 선물로 가지고 왔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의 방문이 해마다 그치지 않았다. 또 솔로몬 왕에게는 말과 전차를 두는 마구간이 4,000칸이나 있었고 전차 부대의 기마병도 12,000명에 이르렀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예루살렘에 배치하였고 나머지는 솔로몬이 전차 부대를 주둔시키기 위해 따로 세운 성읍들에 배치하였다. 솔로몬 왕은 또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족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멀리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의 왕들을 지배하였다. 솔로몬 왕이 다스리는 동안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했고 백향목도 유다의 야산지대에 자라는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 또 솔로몬 왕은 주로 이집트에서 군마를 수입했으나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도 말을 들여왔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모든 다른 일들에 관해서는 예언자 나단의 기록들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서 및 선견자 이또의 묵시록 곧 선견자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적은 책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솔로몬 왕은 수도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 왕이 죽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히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다. 유다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동생인 나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자비와 평강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우리가 함께 얻은 구원,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관해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보내려고 벌써부터 벼르고 있던 참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단번에 맡겨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는 편지를 여러분에게 당장 써보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교회 안으로 몇몇 악한 자들이 몰래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들은 그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받기로 아주 옛적부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로서 아주 불경스러울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악용하여 제멋대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온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나는 새삼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일깨워주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단번에 구출해내셨지만 훗날 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을 가려내어 다 멸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자신이 맡은 지위를 망각하고 주님을 거슬러 그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을 영원한 쇠사슬로 꽁꽁 묶어 최후 심판의 날까지 어두운 감옥에 가두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 및 인근의 성읍들도 음란함에 빠져 온갖 변태적인 세욕을 추구하다가 영원한 유황불의 형벌을 받음으로써 후세 사람들에게 심판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교회 안으로 몰래 파고든 악한 자들도 자기들의 육체를 더럽히고 주의 권세를 멸시하며 천상의 영광스러운 존재들까지 모독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다투며 논쟁한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차마 비방하며 모독하는 말로 마귀를 정죄하지 못하고 다만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라고만 말했을 뿐입니다. 하물며 그러한데도 교회 안으로 몰래 파고든 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무턱대고 마구 비방하며 모독합니다. 이 자들은 마치 이성 없는 짐승들처럼 오직 본능으로만 이해하려고 드는데 결국 그로 인해 스스로를 파멸에 몰아넣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 자들은 천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 자들은 살인자 가인의 길을 걸었고 이방인 점쟁이 발람처럼 돈을 바라고 그릇된 길로 빠져들었으며 모세에게 대적한 고라처럼 반역을 꾀하다가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또 이 자들은 여러분이 애써 차린 사랑의 식탁에 모렴치하게 끼어들어 자기 배만 불릴 목적으로 마구 먹어대므로 여러분의 사랑의 식탁 자리를 망쳐버리는 암초 같은 존재들입니다. 진실로 그들은 바람에 떠밀려 다니는 채 비 한 방울조차 머금지 않은 구름가도 같고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조차 맺지 못하는 죽고 또 죽어 뿌리째 몽땅 뽑혀버린 나무와도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들은 수치의 거품을 부글대며 내뿜는 바다의 거친 파도 같은 존재들이고 지륵 같은 어둠 속을 영원토록 헤매게 될 이리저리 떠도는 별들과 같습니다. 이런 자들을 두고 아담의 7대 후손이었던 에녹은 일찍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장차 주께서 수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임하셔서 모든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곧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들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제멋대로 내뱉은 모든 거칠고 모독적인 말들을 낱낱이 들추어내신 뒤 마땅한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은 언제나 원망하면서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들이고 자기들의 세상 욕심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입을 벌려 스스로 자랑을 일삼는 교만한 사람들이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아첨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여러분에게 했던 말들을 기억하십시오. 사도들은 앞서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들의 경건치 못한 세상 정욕에 따라 제멋대로 살아가고 또 주를 믿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이런 자들은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고 육체의 욕구에 따라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터전 위에 여러분 자신을 굳건히 세우고 오직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머물면서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는 가운데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믿음을 갖지 못한 채 자꾸만 의심하는 사람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대하시고 또 거짓 교사의 미혹에 넘어가 죄악의 구덩이에 빠진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내듯 구원해 주십시오. 또 부패한 정욕으로 그 육신이 더럽혀진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지어 그들이 입은 옷가지들조차 멀리하고 미워하되 다만 두려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을 항상 지켜주셔서 범사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크나큰 기쁨 가운데 자신의 영광 앞에 아무런 흠 없이 설 수 있게 해주시는 분, 곧 우리의 구주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전부터 그리고 지금과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스바냐 1장. 아몬의 아들인 요시아가 유다를 다스리던 때에 주의 말씀이 스바냐에게 내렸다. 스바냐는 구시의 아들이며 그다리아의 손자이고 아마리아의 증손자이며 히스기야의 고손자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다 쓸어버리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를 다 쓸어버리겠다. 아울러 남을 넘어뜨리는 자들과 모든 악한 자들도 모조리 쓸어버리겠다. 그날에 내가 땅 위에서 사람을 모두 없애버리겠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그날에 내가 손을 뻗쳐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쳐서 벌하고 그 땅에 남아있는 바알의 흔적들을 모조리 없애버리겠다. 또한 바알을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을 뿌리 뽑고 아울러 그들의 명칭인 그마림이란 이름도 다시는 불리지 않게 하겠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에게 경배하는 자들, 주께 경배하고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도 또한 말감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 주를 거역하고 주께 등을 돌린 채 주를 따르지 않는 자들, 주를 찾지도 않고 주의 뜻을 묻지도 않는 자들, 이 같은 자들을 내가 모조리 쓸어버리겠다. 너희는 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진노의 심판을 베푸실 주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으므로 주께서 희생제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희생제물을 죽일 자들을 이미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나 주가 희생제물을 잡는 그날이 오면 내가 이 나라 유다의 지도자들과 왕자들을 징벌하고 우상 숭배를 위해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모조리 처벌하겠다. 또 문지방을 밟지 않는 이방 풍속을 지키느라 문지방을 폴짝 건너뛰는 자들 및 폭력과 사기로 남의 재산을 빼앗아 자기들의 신전을 가득 채운 자들을 내가 모두 처치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 성읍의 물고기 문에서는 통곡 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고 둘째 구역에서는 슬피 울부짖는 소리가 나겠으며 언덕 위의 마을에서는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날 것이다. 시장 구역에 사는 사람들아, 너희는 슬피 울어라. 그날에는 장사하는 무리들이 모조리 사라질 것이고 은을 달아서 거래하던 자들도 모두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가 되면 내가 등불을 켜들고 예루살렘을 구석구석 뒤져서 포도주 밑에 가라앉은 찢기같이 타락한 환경에 안주하고 살면서 마음속으로 짓거리기를 주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니 우리에게 복도 내리지 아니하고 재앙도 내리지 아니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다 찾아내어 그들을 벌할 것이다. 그날에 그들의 재산은 모조리 약탈당할 것이고 그들의 집은 무너져 내려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집을 지어도 거기서 살지 못할 것이고 포도원을 가꾸어도 거기서 생산되는 포도주를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심판하실 그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이 다가왔다. 가까이 이르렀으니 아주 빠르게 들이닥칠 것이다. 들어보라, 주의 날에 울려 퍼질 저 비탄의 소리를. 그 땅에서 용사들이 크게 울부짖고 있도다. 그날은 주께서 분노를 크게 터뜨리시는 날이요 환난과 고통이 물밀듯 들이닥치는 날이다. 파멸과 폐허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며 온통 먹구름과 흑암으로 뒤덮이는 날이다. 또한 그날은 전쟁의 나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견고한 성읍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날이요 높은 망대가 대적의 공격을 받고 땅바닥에 우지직 쓰러지는 날이다. 그날에 내가 사람들에게 재앙을 쏟아 부을 것이니 그들은 눈먼 자들처럼 더듬거릴 것이다. 정녕 그들이 나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쳐서 벌할 것이니 그들의 피가 흙탕물처럼 콸콸 쏟아질 것이고 그들의 살이 거름덩이처럼 푹푹 썩을 것이다. 주께서 분노하시는 그날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아무리 많은 은과 금이 있더라도 자기들의 목숨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 발하시는 맹렬한 질투의 불길이 온 땅을 불사를 것이니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23장. 거기 모인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를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고발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은 우리 백성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선동하고 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군중을 향해 말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물을 만한 것을 찾지 못하겠소. 그러자 무리들이 필사적으로 소리질렀다. 저 사람은 갈릴리에서부터 이곳 예루살렘까지 온 유대 땅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고 백성들을 선동한 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총독 빌라도가 물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요? 빌라도는 예수가 분봉왕 헤롯의 관할하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는 예수를 헤롯에게 보냈다. 그때 헤롯은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 헤롯은 예수를 보자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오래전부터 예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어온 터라 예수가 기적을 행하는 것을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께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물어보았지만 예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시지 않았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은 곁에 서서 예수를 맹렬하게 고발하는 말들을 했다. 그러자 헤롯은 자기 병사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한 후 예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되돌려 보냈다. 헤롯과 빌라도가 이전에는 원수처럼 지냈으나 그날에는 친구 사이가 되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는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유대 백성들을 반역하도록 선동한다는 이유로 이 사람을 나에게 데리고 왔소. 그래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을 신문했지만 죄를 물을 만한 것을 찾지 못했소. 헤롯 역시도 나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여 예수를 우리에게 되돌려 보냈소. 아무래도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니 나는 이 사람을 매질하게 한 후 풀어주어야겠소.
해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은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일제히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사람을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는 로마 정부에 반대하여 예루살렘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혐의로 당시 감옥에 갇혀있는 소문난 죄수였다. 그래도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고 싶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자기 뜻을 밝혔다. 하지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에게 말했다. 왜들 이러시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죽을 죄를 저질렀단 말이오.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전혀 찾지 못했소. 그러니 그를 매질이나 한 다음 풀어주도록 하겠소.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과 백성들은 더욱더 큰 소리로 아우성을 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들의 아우성 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빌라도는 하는 수 없이 그들의 요구에 따르기로 했다. 그리하여 폭동과 살인 혐의로 갇혀있던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도록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때마침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운 후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뒤따라갔다. 그들 가운데는 가슴치고 슬피 울면서 예수를 뒤따라가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그런 여자들을 돌아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위해 울도록 하시오. 장차 당신들이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자들과 아기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이 차라리 복받은 자다라고 말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요. 그때 사람들이 산을 향해 부르짖기를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겠고 언덕을 향해 소리치기를 우리를 덮어버려라 할 것이요. 나무가 푸를 때에도 사람들이 이같이 부르짖겠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를 때에야 더욱 큰 재난이 벌어지지 않겠소. 한편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해골이라 불리는 곳에 다다르자 군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가운데에 세우고 두 죄수도 십자가에 달아 예수의 양옆에 세웠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 밑에서 군병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많은 사람들이 서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지켜보는 가운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비웃으며 말했다. 보라,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라 했으니 이제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지 어디 두고 봅시다. 군병들도 예수를 조롱하고 신 포도주를 마시라고 가까이 내밀며 말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어디 너나 구원해 보시지. 예수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명패가 붙어 있었다. 심지어 곁에 매달린 한 죄수조차도 예수를 비난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제 너도 살리고 우리도 구원해보라. 그러나 다른 한 죄수가 그 죄수를 꾸짖으며 말했다. 너도 똑같이 십자가형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죄로 인해 마땅히 받을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예수를 향해 말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말하겠소. 당신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오. 난 12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을 덮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태양은 빛을 잃었고 성전 안의 두터운 휘장은 두 쪽으로 찢어졌다. 그때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이 일을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다. 이분은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었구나. 구경하러 모여든 사람들도 그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보고는 모두 가슴을 치며 집으로 돌아갔다. 또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온 여인들도
멀찍이 서서 이 모든 광경을 다 지켜보았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회의원으로서 착하고 올곧은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예수를 정죄하는 다른 공회의원들의 결정과 행동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의 아리마대 출신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고대하고 있었다. 이 요셉이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예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고운 배로 감싼 다음 언덕 기슭에 바위를 파서 만든 새 무덤에 모셨다. 이렇게 예수의 시신을 무덤에 모신 때에는 안식일 전날 곧 예비일로서 이제 막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온 여자들도 요셉을 뒤따라가서 예수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는 모습을 전부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 여자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의 시신에 바를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쉬었다. 아멘.